혹시 직원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직원이 뭐죠? 직원이 있는 그대로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다른 상대방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직원인데, 저는 누군가에게 직원을 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직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봐 좀 망설이게 되고, 또 관계가 깨질까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좀 직원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꼭 이 말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대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직원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쉽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심해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배려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말을 피할 때도 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해야 될 말을 피하는 것 때문에 결국 더 큰 나중에 결과가, 더 큰 잘못된 결과가,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사실 복음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이 소식이 진짜 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 너무 이게 신앙적인 말이어서 혹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 큰 뭔가 부담이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멈칫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심판, 지옥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좀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복 받는 설교, 성공하는 그런 설교, 비전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이지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그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하늘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늘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에서 온 목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목사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좀 이상한데?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의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가 같이 사는 동네 청년 아니야?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 없게 말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최고의 전도 스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다 라는 그 맞춤형 언어로 니고데모에게는 다가갔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름, 생수라는 그런 맞춤형 언어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가갔습니다. 상대의 삶이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전도 스킬은 정말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색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수인데, 우리가 아버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입니다.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 내 말 이해가 안 되면 니네 그냥 돌아가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근거리고 불평을 해도 어차피 올 사람은 다 온다. 니네는 올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 가라. 그렇게 마치 선택받은 사람은 어차피 그냥 다 믿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못 믿으니까 그냥 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도라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시는 이 내용 자체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의사가 다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제가 당신을 꼭 고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꼭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런 의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 말의 내용을 따지면서 자기가 무슨 신이냐,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냐, 좀 겸손해야지, 어떻게
저 죽어가는 그 환자를 고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영생, 부활, 죽음 이런 이야기 싫어합니다.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건 그냥 나는 말만 할 테니까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선포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복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44절 말씀에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떠날까봐,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순하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믿게 해서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전도하면서 해야 되는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과 논쟁하지 말아라.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된다. 정죄하듯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논쟁을 하면, 전도할 때 그렇게 논쟁을 하면 기독교를 욕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죄하듯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해야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에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전도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그 연말에 그 전도왕에게 자동차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한번 꼭 와보세요. 분위기 정말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말을 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릴 때가 전도에서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것, 정치적,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바람과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이 내용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이용했습니다. 교회가 영생과 부활을 말하면서 성도를 지배하고 성도에게 헌신을 강요하면서 제발 좀 돈과 성공에 좀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가 말을 하면서 정작 교회는 부자가 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교회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생과 부활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 인권, 약자를 보호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문제,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용하고 기독교가 그 이름으로 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복음이 힘을 잃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를 단지 이 땅의 문제로 바꿔버리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 사람들의 듣기 좋다 말할지 몰라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복음은 사회 정의를 외면하는 그런 구실도 아니고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도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생명,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살리실 그 영생 때문입니다.
복음, 영생과 심판,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 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끝까지 말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영생이 예수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신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있던 질문을 우리가 답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짜 소망하며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왜 다닙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고요.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서요. 현실적인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부석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나의 선택과 삶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표현을 부드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려 때문에 복음의 내용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